우리네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하고 믿음 있는 사람 역시 고난에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네 인생길에서 만난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온갖 시련을 다 당하고 또한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고 먹으면서 편안하게 있을 때 그때 은혜의 날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로서 직무에 충실하려면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다만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 확신하며 주님을 위해 힘썼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는 바울의 첫 번째 고난은 4절 말씀에 나타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경제적 문제,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궁핍하여 곤란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1차적 고난입니다. 잘 배우고 권력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출세가도를 달린다면 얼마든지 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것들을 버렸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당하게 된 것, 바로 근본적인 괴로움이, 이런 고난, 바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해가는 사도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차적 고난까지도 있었습니다. 본문 5절에 기록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참으로 배고픔이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궁핍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매맞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박해와 더불어 폭력을 당하는 무서운 고난으로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수도 없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그야말로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본문 5절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뒤를 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그토록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하며 먹고 자는 일까지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혹 의문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신을 청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자천하는 것은 고난들을 견디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일꾼은 당연히 고난의 연단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의 40일 기간 동안에 금식하시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가난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먹고 살기 어렵게 된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돈벌이를 하다가 가족들이 그만 이산가족이 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집니다.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또 심지어 노숙자 집단이 생겨나는 것, 그것 또한 1차적 고난, 가난의 문제, 이 궁핍의 문제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미국을 처음 방문할 때 심각한 충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 가장 부자 나라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미국인지라 그곳에 존재하는 빈민들에 대한 생각을 미처 제대로 하지 못한 탓입니다. 집이 없는 자기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홈리스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는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없으니 잘 곳이 필요하다. 먹여줄 것이 필요하다. 스퀴즈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에다가 잽싸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얼른 물걸레로 훔치고 혹은 아니면 유리를 닦아주고 그리고는 대가를 요구하는 동냥을 합니다. 은행 도우맨도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Have a nice day. 그러나 그 Have a nice day, 좋은 날 되세요 라고 알아듣지 않습니다. 한 푼 줍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 푼을 바라기도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실은 온 지구상에 역사 이래로 이 가난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가 온전히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보십시오. 나보다도 더 굶주리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세상 곳곳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지금도 어두운 곳에서 억압과 폭행을 그리고 압력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서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가두고 박해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힘을 과시하며 그 힘에 억지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고난입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굳센 의지가 필요합니다. 삶의 수고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 다가오고 번민을 안겨다 줍니다. 한창 젊을 때는 거의 노예나 다름없이 일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날들이 지나고 나면 직장에 나가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억대의 연봉을 받는 성공 사례 대상들, 그들도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지혜를 짜내느라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순간 그야말로 침몰합니다. 몰락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만 퇴보되고 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그 수고가 다하면 몸이 쇠하고 안타깝게도 그만 늙어버립니다. 육신의 쇠약으로 인하여 병고가 찾아옵니다. 가난의 문제, 폭력, 억압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런 고난이 우리네 인생을 얽어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고난을 이기지 못해 안타깝게도 자살로 그만 삶을 마무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스스로 세상을 버리면서 돈과 폭력의 부당함 혹은 외모와 이미지와 연기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비정함 혹 악성 댓글의 폐해 등등을 죽음으로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힘을 배우지 않으면 영광이 아니라 욕된 결말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세상의 재리에 대하여서 깨끗해야 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지혜 그리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깨달아 아는 해안이 열려야 합니다. 반대자들의 비방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넓은 마음으로 참아 인내해 내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영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사랑과 의와 진리를 더하여 사랑의 진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난에서 끝나버리면 수치요, 그것을 이겨내면 영광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감동적인 9개의 대조법을 보십시오. 하나는 영광이요, 하나는 수치입니다. 지금 나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한번 대조하면서 살펴보십시다. 영광과 욕심,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와 참된 자,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죽음과 삶, 징계받음과 사함받음, 근심과 기쁨,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진 자 등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거나 참된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유명하지도 못하고 또 한낱 근심 그리고 또한 가난에 쪼들려 있는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스러움은 영광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하고 속이고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름다우며 참되며 용서가 넘치는 영광이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저 싸게 쳐서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눈물로, 머리털로, 향유로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죄 많은 여자의 사랑이 더 큽니다. 집에 있던 아들보다 집을 나갔던 탕자, 그러나 돌아온 그 탕자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수치가 많아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영광이 됩니다. 이름도 없이 살고 병을 얻고 근심 많은 삶, 수치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생명책에 기록되고 병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면 놀라운 영광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첼로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구석에 어느 오케스트라에서 그저 단원 한 사람 되어 첼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에게 그만 눈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악화되어져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근심이 점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그는 오히려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응답을 얻습니다. 정 안 된다면 차라리 악보를 모두 외워야겠다. 그것은 응답이었습니다. 근심하기보다 악보를 외우는 데 힘썼습니다. 악보를 몽땅 다 외워버렸습니다. 어느 날 지휘자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단원 중에서 악보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그 누군가 지휘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에 지휘를 했습니다. 훌륭하게 해내었습니다.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이후 세계 최고의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되었습니다.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눈물 어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똑똑히 보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병도 근심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수치스러운 것들이 영광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은 때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 트루나이젠의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바꾸도록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자신을 살펴보니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다.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것 대신에 나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 이 얼마나 통쾌하고 멋진 역전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필요한 부요를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수치를 참고 이겨 영광으로 바꾸어가는, 또한 그 영광을 얻는 확신을 가지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을 우러랑망하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 속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옹졸하여 좁아져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왜 그렇게만 하시는지, 불평과 원망과 한탄의 환경만 바라보며 탓하는 것에서 마음을 넓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므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디 좁혀진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 한탄 속에서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리는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아니하며 풍성히 넓은 마음 가운데 가득히 품어 안아 담는, 그러므로 수치를 영광으로 채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